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빌립보에서 엄청난 고난을 당한 후에 그 다음에 전도한 곳입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라는 곳에서요 그렇게 오래 머물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을 이렇게 보면은요 짧게는 3주 정도 그것에 머물렀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맥시멈으로 길게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할 경우에는 그래도 7개월, 8개월 그곳에서 머물러서 이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개월, 8개월 교회를 개척하는 거 그렇게 긴 시간들은 아니죠. 그런데 이 짧은 시간에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굉장히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의 이 짧은 구절 안에서요 그 모습을 잠깐 설명하고 있는데요. 1장 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 안에 무엇이 있냐면요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역사는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말로만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교회는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가 이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단순히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말과 함께 무엇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면요 성령의 능력이 그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이란 복음서를 보면서 병고침의 역사들이 나타났을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귀신들이 떠나는 그런 역사들도 나타났고요.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성결한 삶을 살아갔던 그런 것들도 보게 되죠. 특별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도 우리가 단순하게 복음을 전달할 뿐만이 아니고요 우리 신앙인의 삶 가운데는 능력이 나타나야지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갖게 되어집니까? 우리는 확신을 갖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달한다라는 것은 언어로 성경을 전달하는 것은 법적인 측면으로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법적으로 의로움을 받았습니다. 법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고 명확하게 선포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법적 선포뿐만이 아니고 그것이 내 실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어져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학은 그냥 이론만이 아니고요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지 된다라는 것이죠. 그 나타남이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확신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인하여서 확신을 가지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한 무엇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가운데 사랑의 수고가 뒤따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수고가 뒤따르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어떤 책을 묵상을 하면서 이 사랑이라는 의미를 아주 명료하게 잡았는데, 여러분, 사랑이 무엇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뭐 눈물의 씨앗이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면 눈물을 흘리죠. 기쁨의 눈물을 흘리죠. 제가 본 책에서는 사랑을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사랑이란 무조건적으로 상대방의 삶 가운데 선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읽으면서요 사랑이라는 것이 아주 클리어졌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 삶 가운데 선함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욕망과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도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마음들이 있죠. 그것은 욕망입니다. 내가 먹는 것을 좋아한다거나요, 제가 다른 것들을 좋아하는 그것을 굳이 그것 가운데 선함이 나타나지 않아도 그것들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성 간의 사랑을 굉장히 착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욕망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굉장히 이제 음란의 문제가 되어지는데, 이 음란은 한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어지죠.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 너 사랑해. 그 사랑이란 이름하에 이루어지는 것들. 하지만 그것이 정말 사랑이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람 삶 가운데 선이 나타나기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 선인가라는 것이죠. 정말 사랑한다라면은, 정말 선이 그 사람 가운데 삶 가운데 나타난다라면 나의 욕심을 절제할 수 있는 것들이죠. 우리가 사랑의 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건 무엇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럼 먼저 우리가 사랑을 향한 네 가지 움직임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느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깨달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때 수평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상대방도 하나님과의 사랑을 통하여서 사랑을 가지게 되어지고요,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선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게 되어지는 것들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함이 나타나기를 소망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관계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런 사랑을 깨닫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도 분명했다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고 재림을 기다리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굉장히 짧은 그 기간 안에 어떻게 이야기를 듣냐면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세우게 되어졌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말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교회에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김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할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에게 주기를 즐거워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를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건강한 교회, 이것이 어떻게 세워지냐면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건강한 사명자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믿는 자에게 사명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게 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에요.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을 향한 복음 전하는 자로 세우셨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하는 자로 세워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들이죠. 여러분, 사명자의 특징은요, 사명을 생명보다 존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빌립보에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 앞에 강제로 옷 벗겨짐을 당합니다. 그리고 매도 수없이 맞게 되어지고요. 또 깊은 옥에 가두어질 뿐만이 아니고 발이 착고에 채워지는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어지죠. 남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런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능욕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전혀 환경과 사람에게 주눅들지 아니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런 것들을 당하였지만 그리고 당한 것들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자신에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 사명을 감당하면은 쉽지 않다라고 그가 얘기합니다. 많은 싸움 가운데 그것이 전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새로운 환경 가운데 처해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좀 편하시잖아요. 이게 남의 교회가 아니고 언제 와도 편안하잖아요. 내 옷 입듯이. 하지만 우리가 다른 교회 가면 어떻습니까? 불편해요. 목사인데도 다른 교회 가면은 불편해요. 편하지가 않아요. 근데 바울은 항상 다른 환경 가운데, 다른 지역 가운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런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환경들은 자신을 환영해 주는 환경들이 아닙니다. 환영해 주는 이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를 반대합니다. 때로는 그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당장 그가 당하는 것은 고난과 능욕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처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 복음을 위해서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 사명받은 자는 그 복음을 사명으로 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지 않는다라면 그것이 감당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바울의 마음에는 이 복음의 열정이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복음의 감격은 그 무엇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바울의 마음은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불은 그냥 자신 혼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전파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캔디나잇 서비스를 드리지 않습니까? 작은 촛불 하나가 그것이 타면서 옆으로 전파돼서 온 지면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바울이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했는가를 눈여겨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3절과 5절 그리고 6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간사함이나 부정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첨하는 말로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속임수로 어떤 것도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은 각 지역에서 물질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기들을 위해서 적당히 아첨하는 말도 하고요. 탐심의 탈을 쓰고 마치 아닌 것처럼 들어가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영광들도 있지만 사람들에게 그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간사함이나 부정함, 아첨하는 말, 속임수와 양심의 탈을 쓰고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려고 무엇을 얻으려고 사역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하였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사역했던 그 사역자의 양심 속에는 무엇이 있냐면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감당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한 자로 부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간데 나에게 이 사명을 감당시켰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명을 가진 자가 참으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하여서 그것들을 감당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권한들이 있기 때문에 그 권세를 가지고 명령하듯 사역할 수 있었지만 그는 어떻게 또 이야기합니까? 너희들 가운데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권위로 무엇을 하라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자신이 그 사명과 열정이 붙으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내가 유순한 자가 되어서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듯이 그렇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였을까요?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혼은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8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요,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를 사모하여서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무엇까지도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목숨까지도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속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1980년도에 러시아, 지금 이제 그때 소련이죠, 소련 선교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소련 선교가 열리기 전이죠. 러시아 선교가 열리기 전에 아무것도 없는 불모지와 같은 그 땅,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은 공산주의 그 땅을 하루는 이제 담임 목사님이 기도를 하면서 그들의 영혼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이 얼마나 아파하고 갈급한지. 그러면서 목사님의 마음속에서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타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타오르니까요, 그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것입니다. 교회에 있는 것을 다 쏟아붓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게 되어지면은요, 모든 것을 다 쏟아 넣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목회가 무엇이냐라고 저에게 물으시면 저는 자동적으로 대답합니다. 제가 자동적으로 대답하는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가 누구시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아마 예수가 누구시냐라는 질문에 저와 똑같이 말씀하실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이죠. 목회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요, 저는 자동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나의 생명을 주고 남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목회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생명을 주시며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셨던 것처럼 목회도 나의 생명을 주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목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어떨 때 내 생명을 내어줄 수 있습니까? 사랑할 때 내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참 제가 그렇게 고백은 하지만 내 마음속에 정말 그 사랑이 있는가라는 질문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내가 정말 내 생명을 줄 수 있는가? 성도를 위해서 내 생명을 줄 수 있는가? 어떠세요? 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신학교를 다니면서 목회란 그것이다 라고 머리에 집어넣었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는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섬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 저는 아버지지 않습니까? 이 부모의 마음 여러분 다 알지 않습니까? 부모는 특히 어머니들이요. 아버지들은 밖에서 일하고 집에 와서 쉬지만 우리 어머니들은 안 그렇잖아요. 어머니들은 밖에서 일하시고 집에 와서 쉬시는 게 아니고 집에 와서 일하시고 잘 때까지 챙기다가 자는 그런 삶들. 그러면서도 어떻습니까? 그 마음에 불편함들이 없죠. 그 마음에 힘듦들이 없죠. 그것은 내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저도 아버지로서 그러더라고요.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일하고 수고할 때 힘들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미국 생활 와가지고 힘듦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힘듦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경제적인 힘듦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새벽에 그 차를 운전한 적이 있어요. 한동안 저희 교회가, 전에 섬겼던 교회가 갑자기 이제 건축을 시작하고 또 여러 가지 사태가 생기면서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월급들이 밀리기 시작하고요, 또 월급들이 잘리기 시작하고요. 근데 어때요? 생활은 해야 되잖아요. 생활비를 어떻게 벌어와야죠. 하늘에서 떨어질 수도 있지만 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환경을 아는 지인이 누굴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새벽에 운전하는 걸 했어요. 어디 가서 이제 과일을, 큰 트럭을 운전하고 LA에 있는, 다운타운에 있는 야채 시장에 가면은 야채 시장에서 그걸 이렇게 실어다 줘요. 실어다 주면 그걸 운전해 가지고 오는 거. 제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운전하고 갔다가 앉아 있다가 실어주면 운전하고 와서 놔주면 거기 사람들이 다 내려요. 그러고 이렇게 하니까 생활이 어느 정도 되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힘듦이나 괴로움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고 또 제가 또 감당해야 될 몫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차를 운전하면서 그 안에서 기도할 시간에서, 원래 새벽 기도 가야 될 시간인데 새벽 기도는 가지 못하고 차 안에서 혼자서 새벽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요. 그러면서 시간들을 보내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역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8절 9절에 보니까요,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그러니까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섬길 때 조금이라도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하며 그들을 섬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했는지 그들도 안다라는 것입니다. 밤낮 일하며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믿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이 그가 행동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건강한 교회로 세워줄 수 있었을까를 묵상하면서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요인은 무엇이냐면요, 사명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우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 앞에 살아가고 삶을 보여주고 행동하고 가르침을 통하여서 성도들은 그것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삶을 통하여, 능력을 통하여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지는 것들이죠. 그 깨달음을 통하여서 자연스럽게 성도들이 성장해 나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세우신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는요, 목회자가 이런 사명에 불타야지 하고 그것을 세우기 위해 자신의 삶을 태워나가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들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리더들도 그런 삶을 살아가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꿈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어떤 교회를 세우기를 소망하는 그런 꿈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꿈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헌신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종들이 참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전히 사명을 깨닫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리더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 온전히 태워지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태워질 때 아주 짧은 시간에요, 여러분, 교회는 바뀌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목회자로서 온전히 살라라는 저 개인의 부담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부담이 저만의 부담이 아니고요, 여러분과 같은 부담으로 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건강한 교회들, 아버지, 그 교회 중심 가운데는 하나님의 열정에 불타오르는 아버지 하나님 리더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무엇도 그의 사명을 꺾을 수 없는 사명으로 타오른 자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명을 참으로 세상적인 관점이 아닌, 세상의 이득이 아닌 참으로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순결하게 타오르는 사명자들이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본이 되어지며 살아갔던 사명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명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목회자들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사명으로 불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으로 불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이 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바라보고 함께 연합하여 아버지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줄 믿습니다. 우리 리더들이 아버지 하나님 함께 태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의지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